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날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멘.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영원의 지나는 우리 가운데서 오늘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다의 그 안타까운 삶, 나쁜 삶들, 거짓된 삶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 따라 계획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계속해서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유다가 은 30세겔 한 10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를 팔았던 유다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오늘 나오기 때문에 그 시편의 말씀에 이미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 이제 오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다른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긴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의 배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빵을 같이 먹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나를 대적했대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빵을 우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성만찬 이렇게 마지막 할 때, 그때 식사를 하다가 뻔뻔하게 자기가 이제 탈로가 났는데도 그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같이 먹던 자가 결국은 만찬을 같이 하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가 이미 시편 41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유다였는데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래서 배반했던 이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 말씀하고 유사하죠. 보시면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1장 20절. 시편에 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9편 25절에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대로 저희 거처가 이제 없어지고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유다예요. 유다가 거처가 없어지고 그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다가 그렇게 나중에 자살하게 되고, 또 어제 보았지만 그 죽은 장소가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상자와 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시편 109편 2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죽음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우리가 보통 이제 한 80 정도, 길게 살면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근데 연수를 짧게 한다는 말은 그 전에 일찍 이제 요절하고 일찍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결국은 죽었으니까 결국은 직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이전에도 아마 죽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렇게 출교당하거나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좀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그래서 유다가 자신의 직분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하면 사실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 뭐 호수인데 우리가 바닷가라고 부르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이 옆에 이제 어부들도 있고 그 주위에 살았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좀 다른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한테 안 태어났으면 나았을 텐데, 왜냐하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그가 단순히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팔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삼십대에. 근데 돈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유다가 어떤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독립투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물론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건 맞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때문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생각과는 달랐을 겁니다. 유다의 생각과는, 유다의 원했던 그 방식,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런 생각과는 이제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 중에 그것이 좀 더 컸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실망을 한 것이죠. 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하니까 우리를 막 좀 구원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방되고 이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여전히 예수님이 와도 뭐 결국은 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려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꿈꾸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주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그런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다가 은 30세겔에 이제 현재 가치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팔지는 못하죠. 더 이상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팔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불순종하거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참 어리석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는 좋았을 겁니다. 돈을 이렇게 관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은 바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많은 말씀을 옆에서 다 들었다고요. 옆에서 다 들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제 결국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까불리고 사단이 이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그렇게 계속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셨습니까?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물론 때로 이렇게 가신 적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이렇게 야고보까지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왔어요. 다 안 데리고 가더라도. 물론 뭐 어떨 때는 예수님이 거의 그런 것보다는 제자들 함께 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사역하십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누가 다 감당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이 삼중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다, 물론 하나님 편대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12제자들이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이방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를, 그 주위의 나라 블레셋도 있고 그 주위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셨냐면 사람을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웠다고요. 12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모세를 불러서 세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러 세웠다고요. 다윗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세웠던 것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또 사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나 어떤 사도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이미 어제 이제 죽었잖아요. 피가 나오고 창자가 나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몇 명이 된 것입니까? 12명이 아니라 11명 됐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을 결국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자. 그래서 제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자. 그 제자가 우리입니다. 그 제자가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다의 어리석은 행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자에게는, 유다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제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평강 허락하여 달라고, 건강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벽 주님의 그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